이제 세 번째 제자입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학 기간에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 갔다가요, 한 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0년 연속 명강의로 소개된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은요, 나와 마주서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게 됐는데요, 이 책의 한 대목이 야고보를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 해도 힘든 시기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당신의 열정이다. 열정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암울한 시기를 뚫고 나가도록 도와주는 필수 동력이다.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여 일과 삶에서 가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대목들이 참 곳곳에 많았습니다. 열정이라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에너지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실패를 찾아보면은요, 환경이 나쁘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실패의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열정이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요,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할 때에도 열정이 필요하고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게 열정이에요. 그 애플의 공동 창업자로 알려진 그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분은요, 열정으로 미래를 열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는 자신이 공동 창업했던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서요, 자꾸 혁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혁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이제 밀려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애플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그가 다시 애플로 복귀해서 아이폰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스티브 잡스,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숨겨진 키워드, 그게 바로 열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해리포터 이 소설 제목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 해리포터는 전 세계에서 5억 부 이상이나 판매됐고 그 수십억 개의 언어로 번역된 소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설책의 출간 과정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이요, 세상에 소개되기 전까지 무려 12개의 출판사에서 그 원고가 거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쓴 작가가요, 그 늘 12번이나 이렇게 그 출판사에서 거절될 때마다 포기해야 될까? 아니면 계속 도전해야 될까? 이런 갈림길에 끊임없이 놓였다는 겁니다.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 그가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것도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죠, 베토벤. 그 베토벤은요, 작곡가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와 같은 청각을 상실하게 되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질병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옥 같은 명곡들을 작곡해내잖아요. 그 비결에 대해서 많은 음악가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음악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열정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야고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열정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요, 바로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가 좀 살펴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참 귀한 모습들이 있는데 야고보에게 있었던 게 바로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열정은, 야고보에게 있는 이 열정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덕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야고보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어요. 아니다, 그 평범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아주 부유한 집안의 어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거든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여기서 보면은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요, 막 아버지를 내버리고 막 예수님 따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가정의 자세한 배경이 나오잖아요. 배를 가지고 있었고 부유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품꾼들을 데리고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버지가 그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랐고, 그렇게 부유한 집안 출신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을 때 곧바로 그 부자 아버지의 그 재산, 배, 품꾼들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의 어떤 가정 배경,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거는요, 야고보에게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야고보는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었는지를 곳곳에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야고보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별명을 지어주시거든요.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야고보가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보는데 그 야고보에게는 아주 빛과 그림자가 있었던 거예요. 빛나는 부분은 아주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열정 없는 사람에게 그 천둥 치는 소리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야고보에게서 참 그 뜨거운 열정을 보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천둥과 벼락이 아무 때나 치면 어떻게 될까요? 막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벼락 떨어지고 천둥 치고 이러면은요, 아찔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참 빛과 그림자가 선명했던 인물, 이런 인물이 야고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열정의 사람, 그 야고보의 그 한 면 한 면을 살펴볼 텐데, 그 빛과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될 때 나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고, 또 야고보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은 그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야고보의 빛과 그림자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은 우리의 그림자는 점점 지워져 가고 우리의 강점은 점점 빛나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야고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참 귀한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대가지불이라는 거예요. 대가지불이라는 키워드가 야고보에게서는 빠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그 대가지불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됩니다.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자 아버지를 둔 그 재력, 그리고 배, 품꾼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냥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대가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점이고 야고보에게서 배워야 될 귀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야고보의 삶을 쭉 묵상하고 살펴보다가 최근입니다, 그 노희영 씨라는 분의 인터뷰를 보게 됐거든요. 이 노희영 씨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요, 보니까 비비고, CGV, 올리브영, 계절밥상 이런 브랜드들을 다시 살려낸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브랜드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들이 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분의 손만 거쳤다 하면은 이런 브랜드들이 다시 다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또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또 놀랐던 거, 이분에게 컨설팅을 받으려면은요, 그 무려 10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컨설팅 한번 받는데 10억이나 내고 받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의 인터뷰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들어봤거든요. 쭉 여러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 중에 그 질문하는 PD분께서요, 이제 그 노희영 씨에게 이러는 거예요. 대표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 한대요. 어떻게 하면 대표님처럼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딱 듣자마자 그 노희영 씨가 이러는 겁니다. 아유, 젊은 분들이 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뭐 이런저런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또 영향력, 뭐 이런 걸 갖고 싶다는 말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노희영처럼 살라고 하면 노희영처럼 되고 싶어 하지는 않을걸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그 유튜브에 있는 인터뷰를 보다가도 마음에 그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딱 있고요. 또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막 성경 구절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죠. 제가 노희영 씨 인터뷰를 듣다가 움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분립개척을 앞두고요, 그 목사님들이랑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낸 적이 있거든요. 제 스승이신 이찬수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다,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 목사님들에게 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간절하게 했어요.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라고 배워가지고 유치원생처럼 이찬수 목사님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날 그 노희영 씨 인터뷰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 같은 설교자는 되고 싶지? 근데 너 그렇게 살고는 싶니? 이런 질문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참 제 마음을 참 찔리게 했어요. 아니,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은요,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지금 3년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노트북 옆에 두고 잡니다. 아직도 휴대전화 옆에 두고 잡니다. 막 벌떡 일어나서 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 막 녹음도 하고 받아 적고 막 그러고 있고요. 또 막 너무 답답해서 말씀 안 풀리고 그러면은요, 막 침대 옆에 갑자기 막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또 손 올려놓고 한 말씀만 좀 달라고, 한 말씀만 줍시오, 막 그렇게 좀 한 말씀만 주세요. 제가 그렇게 떼를 쓰기도 합니다. 원고에도 없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와버리네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나, 설교 한 편 자체가 대가 지불이에요. 보통 주일에는 2, 3시에 들어가고요, 오늘은 5시가 다 돼서 들어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들 설교 끝, 이게 아니에요. 주일 1부 예배가 시작하기 앞둔 그때까지 원고를 수정하고요, 1부 예배 끝나고 나면은 10편 중에 9편은 다 그냥 수정해서 2부 예배 때는 다시 또 수정된 원고로 설교합니다. 2부 예배 끝나면은 또 그게 또 완성된 원고라고 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 한 30-40%는 다시 또 교정을 봐서 3부 예배 때 설교하게 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 생각을, 시간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넣을 때 그 과정이 육체적으로는 무리가 되기도 하지만 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매 주일마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대가 지불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제가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의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대가 지불을 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요, 이 대가 지불을 통해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큽니까? 그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의 수고와 애씀, 대가 지불의 열매를 먹고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대가 지불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진로를 위해서 남모르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대가 지불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대가 지불을 통해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얼마나 애쓰실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은혜를 구해요. 그렇게 삶의 연장에서 대가 지불하며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의 열매가 됐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게 야고보였고, 그런 대가 지불하는 삶을 살았던 야고보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던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가 지불하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대가 지불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에게서 배워야 할 귀한 모습은 열정이에요. 열정. 그 사실은 야고보는요 12명의 그 제자 커뮤니티에서요 갈등 유발자였습니다. 야고보로 인해서 그 제자 공동체가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막 곳곳에 기록되거든요. 오늘 본문 37절에도 정말 야고보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 제자들보다 저는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고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런 청탁을 하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이 야고보 가정을 보면은 아주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하거든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해가지고요 이제 막 치맛바람까지 일으켜요. 우리 아들들 예수님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런, 이제 엄마까지 동원돼가지고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막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았겠냐고요. 미묘한 갈등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신경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이 미묘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제자들이 모이면 막 미묘한 거예요. 뭐 서로 하여튼 질투하고 시기하고 낮아지기 싫어하고 막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뭐 우리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 사건 너무 잘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 될까요? 제자들이 서로 닦아주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내가 저 사람 발 닦아주는 순간 저 사람보다 낮은 취급 받게 될 거야, 낮은 취급 받게 되는 거,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해, 막 이런 구도가 제자들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야고보 같은 사람 여러분 다락방에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찔하죠? 아찔합니다. 뭐 제자들의 이런 야고보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런 미묘한 신경전과 그런 갈등의 구도가 있는 걸 보면서요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수준은요 한두 사람의 미성숙함이 곧 그 교회 전체 공동체의 분위기를 결정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한두 사람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공동체의 영적 수준은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그런 공동체를 보면은요 신앙 좋은 분들, 그리고 신앙이 바닥이신 분들, 이런 분들의 평균치가 그 교회의 신앙의 수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생겨버리면은요 아주 그냥 한두 사람의 그 바닥인 그 신앙의 수준이 곧 그 공동체의 수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그 바닥의 수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정말 이런 격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제자 공동체가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미숙하고 연약한 야고보를 왜 제자로 세우셨냐는 거죠. 당시에 그 본문을 살펴보면은 당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조금 다듬어지고 그리고 조금 괜찮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갈등 유발자였던 야고보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다가 답은 딱 하나밖에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야고보에게 있는 열정을 보시고, 야고보에게 있는 많은 미숙함이 아니라 야고보 안에 있는 그 열정을 보시고 야고보를 제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요, 성경에 또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 때예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 이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거는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핍박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1번이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핍박에서 자기는 핍박하는 일에 열정을 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에게 있는 아주 잘못된 모습들, 미숙함도 많지만 바울의 어떤 귀함을 보셨던 거죠? 열정이에요, 열정. 그 열정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셨던 거죠. 그가 그렇게 박해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가치관의 변화는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으로 이게 막 뻗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열정이잖아요, 열정. 참 이 열정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모습이 참 이 하나님의 관점과 원리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열정이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사람들이 더 크게 쓰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기력하게 있다면은요, 열정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거 영적인 비상등이 켜진 사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재직회를 마쳤잖아요. 이제 재정 보고 재정 감사 이런 것들을 보고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평촌드림교회는요, 분립 개척이 시작될 때 전제가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 모든 거는 그 교회의 고유의 독립적인 권한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건데, 딱 한 가지는 그 약속을 해야 됐습니다. 재정 시스템은 분당 우리 교회 재정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이 분당 우리 교회 재정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담임 목사가 재정에서 철저하게 분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관을 세워서요, 영수증 하나까지도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 돈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돈 횡령할 일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그 재정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분리하고 감사하는 기관을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많은 교회들이 참 이런 윤리적인 문제의 무너짐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무너졌을 때 교회가 참 휘청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스스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도님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성도님들과 제가 악수도 잘 못하잖아요.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무튼 저도 조심하고 있고 우리 같이 조심하면은 교회가 유익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차에 여성도님들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뭐 부득이하게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거의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도 뒷자리에 태우시거나 그렇게 하지 원천봉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제가 참 그래도 목회자로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애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야고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러시는, 저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잘하는 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 그거 목회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네가 만약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열정이 없이 목회하고 있다면은 너도 망하는 길이고 교회도 서서히 병들어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무너지는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교회들을 보면은 윤리적인 문제 없거든요.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교회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나요?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상 유지하고, 열정이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는 열정 없이 목회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열정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지만 귀한 한 가지를 보셨다는 거죠. 뭘 보셨냐? 열정 하나 보셨다는 거거든요. 바울의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바울 안에 있는 그 열정을 하나님 보시고 그 열정을 사용하셨다면은 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 안에 열정이 들어가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하는 거라면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열정 있는 신앙생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난 거짓말도 안 하는데, 헌금도 하는데, 나는 봉사도 하는데, 그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 다듬어진 열정, 이게 바로 야고보에게서 발견하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은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2명의 제자의 죽음만이 기록되거든요.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고요. 다른 한 명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오늘 설교의 주인공입니다. 야고보. 단 2명만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을 묵상하다 하나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니까요,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생긴 그 빈자리는요,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순교자가 된 야고보의 자리는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야고보가 이렇게 답하죠. 마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은 무슨 잔일까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죠. 십자가의 죽음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즉 여기서 잔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야고보는 순교의 잔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교의 잔을 마심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제자가 된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참 이런 야고보의 삶이 참 제 안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앞서 살펴보고 보았지만 야고보는 참 다듬어지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을 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을 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를 잡아서 최초로 죽이게 되거든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그리고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던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던지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로마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더라고요. 이런 야고보가, 우리가 지금 보는 야고보의 모습은 참 미숙함이 많은 모습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듬어지지 않는 열정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성경은 이런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거든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갑자기 사마리아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무시하고 예수님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또 이게 가뜩이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뭐 흥분해가지고요, 또 여기서 천둥 소리를 내네요. 불을 명해서 저 인간들 불로 다 하나님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야고보야,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니?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그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 칭찬하신 게 아니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그런 열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당장이라도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십니다. 절제의 중요성을 야고보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야고보의 모습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 타이밍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2학기 다락방 공과가 엘리야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금주 공과에 그 엘리야를 다루는데 엘리야와 야고보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그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도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열심히 특심했다고 기록합니다.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도 야고보도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한 일에 절제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면 안 되는 거, 그 나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절제 훈련은 참 많이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훈련을 대체로 잘 하세요. 제 경우는요, 술 마시지 않는 거, 담배 피우지 않는 거, 뭐 이거 점수로 매기면 저 100점입니다. 퍼펙트예요. 뭐 가끔씩 의심하는 제 동생은 제 딸에게 너 진짜 아빠는 맥주도 안 마시냐? 뭐 어디 여행 가면은 그런 것도 안 마셔? 물어보는데 저는 뭐 그런 질문이 있었다 딸이 얘기를 해줘도 움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있거든요. 제 20대 시절에도 이 훈련은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요,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이성교제 금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4학년 되면은 그때까지 참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축복송 같이 부르고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은요, 저 손 이렇게 넣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손 잘못 잡았다가 괜히 마음 생기고 이러면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막 절제하려고요, 막 손 잡고 싶고 마음이 있는 자매 옆에서 기도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절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태솔로 이런 오해도 많이 받긴 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제의 훈련이 참 20대 때부터 쭉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훈련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옳은 일에, 선한 일에 절제 훈련을 잘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선한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절제가 없이 막 밀어붙이면은요, 오히려 그게 성도님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해야 될 게 뭐냐? 선한 일, 특히 옳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거를 잘 훈련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 절제 훈련은 잘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선한 일에, 옳은 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제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선한 일을 향한 열정도 주님 손에 들려져 다듬어져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요, 우리가 악한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이 열정은, 선한 일을 향한 열정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다듬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과 선한 일에 이 열정이 하나님 앞에 균형 있게 다듬어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 야고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안산 동산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인중 목사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은요,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을 막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아직도 저는 그 기억에 나는 몇 장면이 있거든요. 새벽기도 하면은 목사님이 자세히 들어보면 방언은 아닌데 막 중얼중얼 기도하시는데요, 그 나중에 이제 교육자 회의 시간에 목사님 나누시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3,500명 성도님을 외웠는데 3,500명이 넘어가니까 기도할 때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속상하다, 이런 탄식을 하셨어요. 이 열정 아니에요? 나는 350명도 못 외우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 내내 그 3,500명을 부르고 계시다는 게 이게 열정이잖아요.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늘 그냥 펄펄 끓으셨어요. 늘 열정이었습니다. 그 안산 농산교회는 주일 저녁 9시에 전체 교육자 종례 시간이 있거든요. 한 번은 목사님이 나오셔서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면은 예수님과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마디씩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분위기가 가볍고 참 위트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이거 종례 끝나고 예수님이랑 야식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월요일인데 예수님이랑 축구하고 싶어요. 막 이런 가벼운 대답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께서 울컥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짠하고 예수님 나타나시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 모시고 지금 암투병하고 계시는 김 집사님 댁으로 모시고 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박 권사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분 지금 치매로 교회도 못 오시는데 정신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분 위해 기도해드리고 싶고, 이장로님 댁으로 모시고 가서 그 가정 많이 어려운데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분들 기도해드리고 싶어. 막 이런 이야기가 3,500명을 외우셨으니까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당시 목사님은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 당시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 열정과 그 모습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하고 눈물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한 영혼을 향한 큰 열정이 있는가 나에게는.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다면 나는 과연 뭘 소원으로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떠오르는 성도님들이 몇이나 되는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참 열정 없는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살펴봤어요. 야고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을 주옵소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듬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배웠던 찬양이죠. 베드로의 고백. 우리 좀 가슴에 야고보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모든 대가 지불을 하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열정을 구합시다. 그 열정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일,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주님,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우리 열정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 감사, 시대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야고보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우리의 열정을 주님 다듬어 주옵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열정이 다듬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열정의 사랑이었거든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은 열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열정이 가득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우리의 부족한 이런저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귀한 그 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선포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이 지금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의 인생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 그 열정 하나가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야고보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면은, 하나님, 제 안에 참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모습 하나, 하나님 그것이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무기력하거나 넘어져 있는 마음들이 아니라 정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버지, 왜 이렇게 열정이 식어가는 일을 돌아보니 아버지, 그 사랑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열어주신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어져가는 열정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특별한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는지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고 살았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열정이 있는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정의 사랑인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잊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꺼져가는 그 작은 열정의 불씨 하나를 보시고 야고보를 사용하셨다면은,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꺼져가는 열정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라는 사람이 참 이런 삶을 살았구나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야고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 사업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열정을 가지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